제가 우연히 그 과거의 그 기사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가 좀 놀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됐어요.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단 9일 동안 있었던 사건들이 막 나열됐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중국발 금융불안, 지하철 4호선 사고, 800명이 선로를 탈출했고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고, 제주행 여객기에 버드 스트라이크로 긴급 회항했고, 거제도 대우 조선해양에서 화재가 났어요. 이게 새해가 시작되고 1월 1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사건이야. 엄청난 사건이 일주일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언제냐면은 2016년이더라고요. 2016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여러분 1월 1일 날 우리가 새해 보면은 연말에 보면은 다 즐거워해. 다 좋은 일 있을 줄 알고 희망과 소망을 가져요. 근데 막상 새해가 되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우리가 하루 동안에 아니 일주일 동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나라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상도 할 수가 없어. 인생이 참 재밌는 게 가긴 가는데 돌아갈 수는 없어. 그냥 앞으로 가다 끝이야. 우리가 좀 알면 돌아올 수 있는데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가던 길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가이드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에서 승리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돼. 어떤 인생의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신명기는 거듭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을 다시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오늘 본문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신명기 1장 3절을 보세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뭐래요? 마흔째, 40년, 열한째, 11월 그달 첫째 날 1일. 40년 11월 1일. 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40년째 될 때 11월 1일 날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한자어인데 거듭실자, 거듭발신, 명령할 명, 거듭 명령한다라는 뜻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다시 모세가 40년 전에 받았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앉혀놓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신명기 3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가 120세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 못 간다고 나에게 이미 응답하셨다.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40년째 되는 날 너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율법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직접 들었던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서운한 것도 없어. 물론 실망스럽겠지만 말은 안 해. 그리고 오히려 걱정스러워. 이 백성이 나 없이 가면 분명히 또 하나님 말씀 어길 텐데 이 걱정 때문에 앉혀놓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자,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야.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지만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땅이야.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런데 모세는 확신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면 이 가나안 땅에 능히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겪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또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인생의 가이드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잘 따라가라 라고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크게 시간이 세 개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성경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어.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31장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멸하셨어. 여기가 지금 어디냐?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우리 과거에 하나님이 멸하셨잖아. 누구?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셨잖아. 그럼 우리가 이겼잖니? 또 말하고 있어요. 바산왕 옥도 하나님 물리쳤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기셨다,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와 함께 했지.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지금도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또 함께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왔다면 지금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도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이 낡아지지 아니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뭐 했다? 광야에서 인도하셨잖아 이 말이에요. 계속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계속 인도하셨고 바산왕 옥도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시온도 이기게 하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어떤 뜻이냐면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모아놓죠.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기도회를 열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숨어있던 첩자들이 있어. 간첩이라고 그러지 지금은. 간첩들이 있어. 블레셋의 간첩이 있어. 그 간첩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지금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다 해체하고 기도회 한대요. 이때 쳐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날에 쳐들어와요. 자, 백성들이 미스바에 딱 모였어. 무기도 하나도 없어. 갑자기 쳐들어와. 이건 100% 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거기서 사무엘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블레셋 군영에 우레가 떨어져. 천둥번개 같죠. 다 번개 맞아 죽었어요. 다 우레 맞아 죽었어 전부 다. 오늘날 번개 맞아 돌아가신 분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날 한시에 다 번개 맞아 죽었어. 그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거기에 탑을 하나 쌓죠. 그거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과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목숨을 계속 유지시켜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하루아침에 사람들 사망하는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모세는 이들을 앉혀놓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안 돕겠니? 지금 돕는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뜻이에요. 성경을 봐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왜냐?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없어도 너희들과 함께 계실 거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 읽은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자, 보면 너희는 강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너와 함께. 단수를 말해. 너 이렇게 말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면 우리와도 함께 하지만, 이 나라와도 함께 하지만 나와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너 또한 사랑하시고 너와도 함께 계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또 하나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구약의 신명기 오늘 말씀 들었고 마태복음의 신약의 말씀 들어오고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했어.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곳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도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또 뭐래요? 너를 또 단수를 말해. 단수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시라.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도 똑같이 말해요. 또 너라고 말합니다. 시작. 야곱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물을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을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니까 이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또 성경을 보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에베네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계셔. 그리고 또 하나님 말하죠. 그리고 앞서서 너보다 먼저 일하셔.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너보다 먼저 일하셔.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중요한 단어가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가 중요해요. 나보다 먼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현실로 보면 미래가 두렵죠. 걱정도 많이 되죠.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 아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는 거고 죽는 거지 뭐. 근데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먼저 가 계셔. 그리고 거기서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라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믿고 얘기해도 받아들이는 성도가 받아들여야죠 그것을.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세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먼저 믿어야 돼. 모세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겠죠. 믿고 순종하는 거야. 신뢰하는 사람이 순종해. 믿는 사람이 순종하겠죠. 그리고 순종하면서 뭘 하겠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으려면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신명기 31장 5절 보세요.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넘기신데, 넘긴 게 아니야. 지금 넘기신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그것을 가지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고 그냥 가라. 이거 순종이야. 믿었으면 그냥 가라.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라.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고민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쉽게 기억할까? 신뢰하라는 영어를 보게 되면 trust라는 쓰죠. T예요. T 앞자가. 그리고 순종하라는 obey죠. O에 O. 그리고 기도하라는 pray죠. P예요. 앞자를 따보니까 TOP야. 탑. 아, 탑을 외우면 쉽겠다. 우리가 복 받으려면 TOP 탑. 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복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먼저 신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신뢰한다는 건 염려를 다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건 영어로 캐스팅이라 그래요. 캐스트. 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낚시할 때 던지는 걸 캐스팅이라 그래.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라는 말은 네가 염려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던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던져버려라. 이게 맡기는 거예요. 우린 맡긴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돼요? 적당히 던져버리고 적당히 고민해. 그럼 맡기는 거 아니에요.
맡기는 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야. 그거 나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해요 하나님, 난 딴 거 사는 거야, 그건 잊어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도 해결 안 돼. 그거는 던져버리는 거야. 알아서 하시라고. 이게 맡기는 거고, 이게 신뢰다.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야. 자, 또 한번 보세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믿어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길을 지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맡기지 않은 사람의 길은 지도하지 않아, 인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믿고 그냥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라고 또 말하죠.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해라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야.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순종하면 뭐라고 써있어요? 네 앞에 장애물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함을 주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앞에 장애물을 다 치워버린다는 거야. 이게 형통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하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염려를 더 많이 하죠. 성경과 반대야. 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다 하고 하라는 건 되게 안 해. 그게 우리야. 성경 분명히 말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늙은 종이 나와요.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을 준다고 했으니 내게 비록 아들 하나 있지만 이 아들 분명히 결혼할 걸 믿어요. 왜? 결혼을 해야 애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별로 걱정을 안 하다가 늙은 종을 불러다가 얘기하죠. 야,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좀 찾아와라. 대신에 우리 이삭을 데려가지 말아라.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 이것부터가 조건이 안 맞아.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요? 얼굴도 안 보이고. 늙은 종은 고민이 많죠. 걱정이 많죠.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낼 거야. 이게 여호와 이래요. 보낼 걸 믿는 거야. 아브라함은 믿으니까 평안한 거야. 현실은 내 아들이 결혼을 못했어. 현실은 아내감도 이 근처에 없어. 내 아들이 나이도 많아. 이게 현실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이 없어. 왜요? 너보다 앞서서 내 하나님의 종이 갈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은 이 말씀을 따라 신뢰하면서 순종하죠. 그 나가는 거예요. 나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그때 리브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걸 보면 이게 신뢰와 순종과 기도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오시오라고 꿈을 꿨어. 아니 내 계획은 마게도냐로 가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로 가는 거야. 터키 지방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래 눈을 떠서 갔더니 거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제일 먼저 알아본 성이 빌립보 성이란 말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 고쳐줬어. 근데 그 주인이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다가 옥구문이 열렸고 거기 간수장이 자살하려는 거 잡아다가 은혜를 줬고 그 집에 초청받아갖고 복음 전했더니 간수장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누구 만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만났어.
루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해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네.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신자가 누구예요? 이 간수장과 그 가족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 맘대로 살면 내가 책임져야 돼. 간단한 원리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 근데 내 맘대로 살면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인생은 형통하려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여러분들보다 먼저 일하셔요. 그 사실을 굳건히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